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 감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를 빼어버린다면 노래를 잃어버린 카나리나 새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자세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래요. 또 돈을 사랑한대요.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말세의 특징.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 말을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웬만하면 다 해주지요. 다 해주지요. 그런데 애지중지 키운 자식일수록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 지수도 높아지는 것이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하라. 그만큼 감사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악성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하게 되어지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망가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악성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원망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족속들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충동했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심어놓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회복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 자,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 행복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프리카로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떠나기 전에 검진을 했더니 악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동안 선교본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보리죽을 끓여서 그거 먹으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달 뒤에 선교비가 지원이 되어져서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초기 한 달 동안 고통 속에 지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의사 한 사람이 그 여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건강해지신 것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먹지 않는 것이 고치는 비결입니다.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기도하였으니 고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선교본부에서 선교비 지원하는 거 한 달 동안 막아주신 것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 가장 많아요.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74번이 나와요. 74번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소개되어지는데 그게 35번이나 소개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에 큰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단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선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였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지요. 예? 다윗의 자리에 앉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암논이었고 차자가 길르압이었고 그리고 삼남은 압살롬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서열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약속하실 만큼 감동을 받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양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이 몽골 베르흐 지역에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막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달 전에 그 자매는 이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소를 찾아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게 되어지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를 찾는 것을 뒤로 하고 들판을 건너 지르면서 뛰어 달려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선교사님이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한 그 소녀의 그 믿음의 결단의 아름다움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밖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로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소녀는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함으로 소도 예배도 둘 다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가치가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예배의 가치가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일이 바빠졌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들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어지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것이 있어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예배자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에요. 가끔 어쩔 수 없이 늦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주일 그 시간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 경건한 예배, 흠없는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성이 담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드린 예물의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 엄청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1,000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순수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1,000번이 아니라 3,000번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 옥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허비하였다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 향유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 또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까지도 깨트려서 부어드릴 만큼 감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귀한 것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존경하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꾼이지요. 불평꾼. 이런 사람은 원망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훈련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언제는 원망하고 언제는 감사하고,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해요. 어느 때는 원망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늘 원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옌판티라고 하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예? 훈련. 많이 해본 것을 잘하는 거예요. 많이 해본 것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의 전문가이십니까? 불평의 전문가이십니까? 그러면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의 전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감사에 감동을 먹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가 구한 지혜도 더하여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어요.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후손이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솔로몬의 감사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감동시킬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실 감사의 예배,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주님 주시는 복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